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물어보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별로 다른 점을 느낄 수 없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 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평소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먼저 책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회당에서요,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이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예를 들면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 같은 가족으로 여기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멸시를 하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가난함으로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사는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다, 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유한 자들에게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믿음의 부자가 될 것이고요, 또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힘있게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땅에서 물질의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요, 억압을 하고 법정에까지 세워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멸시하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삶 속에서는요.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결국 그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저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의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법, 이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으로 행할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할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 이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상의 물질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야고보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웃 중에 헐벗고 이 옷이 없고 일용할 이 하루 양식이 없는데 옷도 안 주고 먹을 양식도 안 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뭘 좀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말로 하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과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요. 구원이 없는 귀신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 생각 속에서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죽은 자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바쳐도 살려낼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요.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요수아서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시대 가장 천한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 언약하면 살 수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탐꾼들을 살리는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정탐꾼들을 고발을 하고 정탐꾼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숨겨주고 살리는 행동을 보여주고 대접을 했다는 것은 라합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라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이요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삶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생각이고 야고보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요.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이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이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혹시나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바위를 깨고 쪼개야 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교회의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